이제 그 5개의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 대림절 시작하면서 초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순교를 상징하는 하얀 초 밝혀지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고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어떻게 보니까 또 2022년도 마지막 그런 예배인데 마지막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우리가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누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야누스라는 것은 로마 신화의 그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누스가 영어로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대문의 신, 그래서 God of Gates, 그러니까 대문의 신이다, 문의 신이다 이런 뜻으로 이 신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얼굴을 가졌어요. 얼굴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두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는 현재나 아니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얼굴 두 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이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야누스에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제뉴얼이라는 1월 달이 제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뉴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과거를 보면서 또 미래를 시작한다. 현재를 시작한다라는 뜻이 그 야누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자기가 지나온 흔적들을 우리가 좀 냉정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냉정히 좀 바라봤다면 또 새롭게 발전을 이루고자 우리가 좀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그런 게 저기죠. 제가 언제죠? 이번 주 안에 옛날 프로 같은데 뭐죠? 수요일날 하는 무릎팍 부사가요. 라디오스타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한 여자애가 이렇게 여자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 탤런트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옥자연이라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출신인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했더니 자기는 그냥 이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시긴 했대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막 놀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놀았대요. 근데 중학교가 딱 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친구가 우리 중학생 됐는데 시험 볼 때 우리 도서관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서관? 그래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가자고 하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같이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갔는데 자기는 그 도서관이라는 곳이 진짜 문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이 곳이 장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공부하는 법을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다이어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시간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 막 계획을 막 이렇게 짰대요. 짜면서 그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자기가 그것들을 이제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짜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라가 있다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계획만 잘 짜는 친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죠. 꼭 계획만 잘 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계획을 잘 짠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맘때 되면 우리가 뭐 막년회, 송년회 하면서 한 해를 뜻깊게 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이 웬 수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더 그래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계획으로만은 성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을 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른 위치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 성탄절이라는 그런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점이 저는 성탄절이고 그게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 제목은 뭐냐면 성탄절 이후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인류를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는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들고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을 만나서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야 만나면 나도 좀 보고 싶으니까 좀 다시 한번 와서 나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꿈에 뭐라고 했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그냥 이게 웬 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다른 길로 그 길로 오는 그런 지름길이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즉 동방박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왔던 길이 있었는데 익숙한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꿈에서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빨리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느끼잖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가치관, 인생관 이런 등등 너무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이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법칙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때? 뭐 이런 그런 법칙들. 또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그것들이 기쁨이고 감사고 이렇게 한다면 내 삶을 좀 바꿔볼 의향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것도 하지 않고 늘 현상유지 정도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성경은 네가 가진 거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버려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되고 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힘만 그리고 또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정말로 그래서 기쁘다고 오셨네. 이 찬양이 그냥 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를 배우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불평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그것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도 있고 다 사람이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게 돼도 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박사죠. 서방에서 왔으면 서방님, 서방님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어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점성술에 밝았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여러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다. 그때는 값어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물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두세 달 정도 되는 거리. 낙타와 말을 타고 왔다는 걸 봐서 아마도 이 동방 박사는 사우디 사람이나 이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많은 경비, 이런 수고를 들여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의미를 찾으려고 좀 우리 애쓰잖아요. 의미가 뭐야? 근데 요즘 세대들은 안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재밌어 재미없어로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영화가 왜 이래? 어떤 의미가 있어, 이 영화가? 근데 아이들은 왜 의미를 얘기하세요? 재미있으면 됐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 동방박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즉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을 찾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별을 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별이 그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을 메시아의 예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동방에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성경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동방박사, 즉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와서 묻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 왕,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의 어떤 왕으로서 지금 등극해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정권을, 내가 잡고 있는 이 정권을 전복할 자가 태어난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서의 예언대로 이게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또 이 별을 찾을 때 간절하게 찾았고 또 그 별이 나타났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확인하려고 그냥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원자에 대한 갈망으로 먼 길에서 왔고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 그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 갈망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파티를 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치루어야 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또 그 대가가 이거라면 순종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2절 읽었는데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을 꿈으로 인도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지시를 하십니까? 자, 7절,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물론 헤롯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나도 알려줘. 이 경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숨겨온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지마라는 지시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그냥 왔던 길로 다시 갔다면 더 편하게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헤롯에게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시를 받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하여 지시하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서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이 꿈을 무시했어요. 에이, 이런 꿈이 다 있어. 무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헤롯에게 잡혀서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상을 받았을 테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는 거예요. 박사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보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잘하고 있잖아 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귀에 또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다툼과 분쟁이 있냐? 그거는 내가 제일 잘 믿는다라고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 세상의 그 소용돌이에서 우리에게 마찰을 피해 주시고 또 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신 것,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과 같이 의미 깊은 때에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을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신앙에 가장 알맞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고, 다만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별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이 연말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